칭의론. 오늘 이제 우리가 명제 60일에서 살펴볼 내용은 그 칭의론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딜타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바르트가 지적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칭의론이 이제 이 현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론을 이제 폐기 처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딜타이가 처음 꺼냈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칭의론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밀물듯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500여 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들, 법정적 죄의 개념과 죄의 용서야 이런 개념들은 이 현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 들어가지고 이 칭의론이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그 누토교 쪽에서 칭의론에 대한 새로운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건 바로 현대사회의 그 업적주의 성취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칭의의 그 복음 앞에 이제 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그 평가당하고, 성과주의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이 모든 것이 업적이 평가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서로 평가당하고, 직장에서도 평가당하고, 사회에서도 평가당하고, 몰리면은 이제 여지없이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고, 해고당하고, 정말 그런 어떤 절벽과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위기를 저마다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제 마약 중독 같은 어떤 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정신병자에 의한 칼부림 사건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병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이 칭의의 복음은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구원의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모든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아니지만은 지금 바르트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사역을 통해서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요론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직, 왕직, 예언자직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각각 이제 제사장직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왕직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예언자적 직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명,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와 소명까지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균형을 지금 여기서 바르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칭의의 주제가 그러면은 별 볼 일 아닌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복음의 유일한 것, 복음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고 하는 그 영화가 기가 막히게 저를 지금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은 찡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영화냐면은 이 알코올 중독자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해고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라스베가스를 가서 도박을 하면서 이제 불태우려 라스베가스를 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가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길거리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길거리 여자죠. 세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벤과 세라가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요는 이제 줄거리는 그냥 단순한 건데,
무엇이 그렇게 저를 갖다가 흥분시키고 이 칭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꼭 제가 끄집어서 이야기하냐면은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제 벤이 결국 그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침상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세라가 혼자 독백하는 이야기가 영화 그 엔딩 장면, 그 자막 처리, 독백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그 함께 독백 처리된 글이 이제 쫙쫙 그 여자가 생각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남자를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독백을 이렇게 보면서 쩌릿쩌릿하면서 갑자기 막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칭의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정말 귀하고 아주 그 최고의 어떤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러신 어떤 그런 일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낭만적으로 지금 이제 영화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 칭의론의 문제가 그렇게 그 단순하지는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명제 60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칭의론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 문제, 그리고 루터에 의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칭의론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아까 보니퍼 말씀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정말 이 칭의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 싸구려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칭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성화와 연결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칭의된 순간 바로 성화로 그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걸 분리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칼바르트는 칭의와 성화와 소명을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명제 61부터 한번 읽어보고 하나씩 이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확립되고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활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인간의 새로운 법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약속되고 그의 안에 감춰져 있고 단지 그의 안에서 언젠가 계시될 이 법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 결코 획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현실은 적당한 인정과 전유와 적용으로서 각각의 사람에게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먼저 칭의론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르티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실행된 심판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는 그것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그로써 자기 자신에게 불성실한 사람에 관한 은혜의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 그의 분노의 불길과 관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심판의 긍정적인 의미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 가운데에서 사람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판에 의해 우리를 고발하고 유지 선고하고 죄인으로서 죽게 하지만은 같은 심판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시켜 준다는 바로 이 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바르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고발하고 유죄 선고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바로 그 심판을 하실 때 우리를 무죄 선고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또한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죄 선고, 또 하나님의 분노와 그의 자비, 우리의 배척과 우리의 선택이 공존 또는 계속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칭으로는 그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은혜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사람이 이행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긍정을 그의 앞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정을 그의 뒤에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과 관계된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칭의의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역사에서조차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루터의 유명한 그 말이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칭의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와 같이 칭의론의 문제를 거론한 뒤에 이 칭의론이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검토합니다. 이 칭의론은 서방신학의 특수한 현상이었죠.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종교개혁의 때 특히 루터에게서 격렬한 논쟁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칭의론이 자기 자신과 로마 캐톨릭 사이에 있는 결정적 차이를 드러내준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의 견해로 이 칭의론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그것의 전제든지 아니면 그것의 결과로서 관련되는 근본적인 교우였습니다. 즉 칭의는 첫째가는 주된 조항이고 교회에 사활이 달린 조항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르트도 물론 이 칭의론이 없이는 어떤 참된 기독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칭의론이 특별하게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거기서 단지 구원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의 하나의 특별한 형식만을 봅니다. 바르트에 하면 칭의론은 기독교에서 언제나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복음의 중심을 차지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젊은 멜랑이톤이 바울에게서 단지 칭의의 교리만을 보았던 것은 과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기독론은 단순히 그의 칭의론을 위한 하나의 논증 그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연합에 대한 바울의 생각,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발전되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그 사이 관계에 대한 바울의 비전, 또한 바울의 윤리, 이런 것들이 칭의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고유한 기원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것을 읽게 되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적어도 세 개의 다른 방향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이 바울의 서신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하죠. 단지 야고보서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까지 했던 그런 서신 아닙니까? 단지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공간 복음서들과 요한의 문서들이 물론 칭의에 대한 바울의 교리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가리지 않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칭의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했던 이 종교개혁에서조차도 그것은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론과 나란히 언제나 성화론이 언급되었다는 거죠. 루터도 그랬다라고 바르트는 봅니다. 그러나 바르트에 하면 칼빈이 가장 명확하게 이 성화의 문제를 논했고 그것은 또한 경건주의나 감리교파의 특별한 문제가 나중에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칭의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칼빈을 따라서 성화와의 관련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걸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죠.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에게서 곧 성령의 신비 안에서는 단일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다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니까 바로 이 성령의 신비 안에서는 그건 단일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중적 형태, 곧 칭의와 성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파르트에 의하면 그것들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성취한 하나님의 단일한 화해 행위의 다른 두 형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파르트는 이 문제를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룰 때 나중에 성화편에서 자세히 논할 것입니다. 파르트는 언젠가 칭의론에 대한 누토교의 초점에 대해 무엇을 반대하는가? 당신은 누토교의 그 칭의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문제 삼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앞에서 언급한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죠? 파르트에 하면 이 구절은 모든 것을 칭의의 개념으로 환원시켰던 16세기 누터교 신학이 들어섰던 좁은 길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으셨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와 그의 앞에 내려놓았죠. 그때 예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거 뭐 하나님만이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신성모독적이다라고 혼잣말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죄 용서의 선언이 앞서 있고 그와 동시에 죄 용서의 토대를 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파르트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재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과 달리 파르트는 화해사역의 세 번째 요소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19세기 말 특히 강조되었던 소명의 신학입니다. 그때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의식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파르트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세상에 대한 책임적인 기독교인이 요구된다면서 이 소명의 신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갖 세속주의의 위협에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파르트는 칭의론의 품위와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모든 질문들을 그것에 합병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했습니다. 성화론과 기독교인의 소명은 각각 고유한 품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르트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의의 사활이 달린 조항은 칭의론이 아니라 그것의 기초와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는 거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인식이다 하는 거죠. 칭의의 문제는 인위적으로 절대화시킬 필요도 없고 독점적 주의를 줄 필요도 없다. 그것은 그 자체의 가치와 필요성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정과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칭의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을 합니다. 칭의의 개념의 객관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무죄 선고를 포함합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죠. 그는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히 그의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르트의 칭의론의 긍정적 전개 출발점은 심판에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히 그의 불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법을 능가하는 우월한 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법이 불의한 인간에 관해 행사되고 이 우월한 법의 행사에 의해서 인간의 불법이 제거되고 인간의 새로운 의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우월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칭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심판에서 행사하는 의는 그 자신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칭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의 문제라고 바르트는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그 자신에 대해 신실하다. 그것이 칭의에 그것의 존재론적 힘을 준다. 죄된 인간의 잘못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필적할 수 없다. 인간이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람과 맺은 계약을 지키신다. 이와 같이 죄인에 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그를 유죄 선고하는 심판은 그의 은혜를 전제한다. 그의 의의 실행은 철저하게 그의 은혜의 행동이고 그의 은혜의 행동은 철저하게 그의 의의 실행이다. 바르트는 이제 이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진전시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에서 불의한 인간의 실존을 근본에 이르기까지 양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유익을 형성합니다. 왼쪽에 선 인간은 정죄받고 거절당한 행악자로 심판과 분노, 죽음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인간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지의 대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나님의 의 또한 그의 은혜는 진정으로 완벽한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의양,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어떤 마치 뭐뭐처럼 그와 같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현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분노의 부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의 은혜의 긍정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전적인 분리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는 정적인 이원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중의 실존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형식들의 역동적인 연속과 상호적인 내재성 안에 있는 동일한 인간의 실존의 드라마와 이것과 관계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합니다. 너의 이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이죠. 바로 그가 인간이다 하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그 대상인 하나님의 사역의 신비, 인간 존재에 관한 하나님의 행동의 신비라는 거죠. 이 역사는 불경건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칭의는 이와 같이 하나의 절대적인 수수께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정 아래에 있는 우리의 과거와 그의 긍정 아래에 놓인 우리의 미래 사이, 우리가 그로부터 나온 죽음과 우리가 나아가는 생명 사이의 대립은 그렇게 철저하고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대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우리의 이행을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수께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은 수수께끼의 특성을 지니는가라고 바르트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참된 오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오늘, 불의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우리의 이행을 알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오늘,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그의 은혜로 우리를 마주하시는 심판의 오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오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대상인 심판의 날이며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죽음이 과거가 되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명이 미래가 되는 그에게 속하는 그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속한 그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속하는 우리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역사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칭의가 주관적인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문제가 아닌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수수께끼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까닭은 이 역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인용된 부분 읽겠습니다. 그것은 이 다른 분의 지식, 죽음의 저주로부터 생명의 영광외로의 그의 이행의 지식, 비록 우리의 진정한 오늘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그의 오늘의 지식에 속한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역사일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낯선 그의 역사의 지식에 속한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분으로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속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사되었을지라도 동시에 우리에게 낯선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의 행동의 지식에 속한다. 그것은 우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이고 단지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의,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낯선 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에서 행사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낯선 것이다. 그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낯선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칭의가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과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처리하고 그 대신에 그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전혀 새로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파르티에 가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화해의 사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진행된 하나의 교환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 교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미 이제 칼바르트가 선택론에서 이걸 설명을 했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하나님 자신이 당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당해야 할 즉 저주와 죽음을 자신의 몫으로 삼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자신에 속한 곧 복과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돌리기로 결정한다. 바로 이 교환이 이제 이 화의론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된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낮아집니다. 이게 이제 화해론 제1권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자리에 서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웁니다. 이게 이제 화해론 제2권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교환은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완전한 연대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의 죄과를 떠맡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교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떠맡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과 또한 사람의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에게 부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객관적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겁니다. 이렇게 죄인의 상황에 하나님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가 되었던 하나님의 이 행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서 칭의가 일어날 수 있었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 주장들이 이제 주에서 제가 좀 설명을 제가 덧붙였던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면은 바로 이러한 그 파르티의 그 견해가 바로 이레네우스니 나치안투스 그레고르니 니사의 그레고르니 알렉산드리의 시릴과 같은 위대한 헬라 교부들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헬라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이런 그 성육신의 사건의 신비를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치유하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기 위해 자신을 낮춘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파르트에 의해서 이 헬라 교부들의 견해가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해지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떠맡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또는 그리스도가 떠맡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주된 요지는 파르트에 의해 전유되고 그의 독창적인 화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T.F. 토렌스 영국 개혁파 신학자죠. 그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르트는 이 칭의의 결과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칭의는 인간의 불법을 없애고 행악자로서의 그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인의 칭의에 의해서 죄인은 어제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의 이 사람은 또한 오늘의 사람이고 그가 내일의 사람이 아닐 것이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의 사람은 사라지고 죽고 그는 더 이상 옛날의 그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순종과 겸손의 이 행동과 관계됩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며 그는 이 결과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는 우리가 받아 마땅하고 감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불화의 마지막인 죽음을 정당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셨고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그 후로 우리의 교만의 잘못은 이제 우리 뒤에 있고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죄인들로서 우리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칭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 칭의는 인간의 의를 회복시키고 그의 미래를 구성하는 그의 새로운 생명을 확립해 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도 또 표현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고려한다면 또한 이 미래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새로운 인간, 의로운 인간, 미래의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이미 앞으로 살아가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인 생명을 누립니다. 여기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그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그의 부활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또한 우리와 관계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유일적으로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낡은 생명에 가해진 최종적인 인력은 부단히 다시 가해질 필요가 없고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개방된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문은 부단히 새롭게 열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던 것은 우리를 새로운 도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불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옳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 불법과 그 행위자의 제거는 여전히 그의 안에 현재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항상 인간의 불법과 그 행위자의 과거일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 대신에 받은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의인은 다시 과거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갖는 출발점과 목표점, 바로 이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순례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도상에서 우리는 모든 현재 속에서 이 과거와 이 미래를 둘 다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칭으로 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칭의는 하나님의 칭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불의한 인간의 칭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또한 그리고 우선 첫째로 자신을 의롭게 하십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신정론의 문제를 살짝 건드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정론에 대한 현대의 접근법을 교정합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칭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칭의에 관해 질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의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십니다. 창조자로서의 그의 권리는 명백하고 창조자로서의 그의 권리,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매일매일 참 좋다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명백하며 그의 선택하시는 은혜의 권리는 성취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권리는 아들 자신과 아버지 둘 다에 의해 아들의 칭의송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이 그의 선한 창조에 침입한 혼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 세계의 주님인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계약 파트너로 헛되이 선택했는지 어떤지에 대해 계속 질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에게 대답은 하나님의 칭의와 인간의 칭의를 연결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질문에 드러내는 것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는 그의 창조세계와 그의 계약이 그 자신을 습격할 우려가 있는 반전을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그의 계약의 위협에 노출되기 위해서 그것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그의 순수한 신성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뒤엎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 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원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 자체로서 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명제 60일에 1, 2,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짧게, 이렇게 대강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질문 토론할까요? 네. 아까 3페이지요. 3페이지 위에 보면 두 번째 구절에 보면 16세기에 루터의 신앙이 들어섰던 좁은 기록에는 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거기서 일단 30절 가지고 설명하면서 주도동자를 치유하는 얘기를 이제 통해서 확인된다고 했는데 네. 그 아래를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확인되는지.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를 우리가 다른 방향을 말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중풍병자의 그 치유 기사는 바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 어떤 그 사례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이 지금 루터교가 저 칭의론으로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는 그 더 많은 어떤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용서와 함께 그의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새로운 삶은 주로 이제 뭐 성화하고 중생의 삶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개념을 계약신학과 연관해서 계약신학과 연관하면 우리 계약에서의 어떤 신실성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언약적 신실성, 하나님의 계약에서의 신실성, 피스테스, 그걸 이제 보는 거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의의 개념. 하나님의 의와는 굉장히 많은 아까 이런 데 나온 걸 알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의로심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 의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게 이제 아까 이 뒤에서 이제 소위 그 신정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파르티의 관심을 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죄인을 이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그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사실은 이 죄 지은 자들이 정말 죽여 마땅한 이런 자들을 다 옳다고 인정하시고 죽이지 않고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갖 죄가 만연하고 더 불의해지고 더 부정의가 불법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렇게 완성을 시켜 가셔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신죽음의 신학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세상이 이렇게 참 불법이 천지 만연해 가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파르트가 아까 그 변증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식이죠. 일단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칭의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었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런 걸 나타내셨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여전히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오르신 그 어떤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정말 이 죄인 그 인간 세상의 그 불법과 불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값없이 그냥 그 용서만 해주시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렇게 심판에 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유지선고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사람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정당화하고 의롭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칭의론의 어떤 그 하나님 심판을 하면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여기 새롭게 나온 용어가 하나님의 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칭이란 죄 없는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 죄가 없는데도 칭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칭이라는 게 아까 논데스토리카에 하나님의 계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 계약에 대한 실질성이 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성실히 되어야 되는 그 의미로 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주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라는 걸 지키지 않았으면 이 인간의 칭의도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 이유고 인간을 대신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르티에게는 인간의 칭의는 하나님의 칭의 안에 속해 있는 그 칭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적인 의미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히 지켰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당신의 성실하게 지켰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칭이지, 하나님이 너 죄 지었는데 뭐 당신이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안선생님이 공인 네. 만족서를 네. 바르트가 안 받은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판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좀 다뤘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이 만족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파르트는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 인간을 향한 어떤 그 분노, 그 또 정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배상 만족설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뭐라고 할까, 대가를 이제 인간에게서 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또 배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거저 인간을 위해서 주심으로써 그 안셀림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파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었다,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안셀림이 말하는 걸 약간 이렇게 좀 달리 해명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셀름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안셀름의 입장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이제 그로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그리 마땅하게 처리하고 그에 마땅한 그 배상을 물려야 하게 원칙인데, 요컨대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의가 만족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명했어요. 5페이지에 밑에서 다시 이 교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에 부과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부과되는 건지, 우리의 죄가 부과되는 건지, 밑에로는 죄에 대한 부분이 죄가 객관적으로 제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문장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부과된 것이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 말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냥 우리의 본성을 우리 죄된 우리의 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죄와 우리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된 어떤 이런 모든 것, 이게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죄, 죄의 어떤 본성. 아무튼 이 죄인과 죄는 구별이 안 되는 개념으로 지금. 주로 저는 명확한 개념, 법률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이해가 빨라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하는 건지, 이거 약간이 좀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르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는 우리 주체가 따로 있고, 죄는 어떤 우리들이 실행한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아니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본질 자체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도 여기서 제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 그 죄가 나와 무관하게 이제 하나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죄가 많은 사람은 죄만 갖다, 죄라는 개념을 먼저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왜? 죄 많은 사람한테는 많은 은혜를 베푼 거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르트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본질 자체와 이걸 분리시키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인데요. 뭐냐면 이 문구 이 문장이 사실은 사실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부과된다라는 문장은 사실 제가 처음 접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말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만약 동일하다면. 예, 근데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죄 짓고 타락했다 교만했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교만과 타락 이야기할 때 제가 잠언에 분명히 교만이 앞서더라고요 타락보다. 예, 파르트가 그걸 성경을 잠언서를 인용해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죄의 사람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죄는 솔직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법전적으로 말하는 어떤 죄들, 형법 민법상의 죄들, 도덕적인 어떤 죄들을 지금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이제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말해도 내가 진짜 죄인인지에 대해서 혼자 생각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의 예배 의식적인 그런 하나의 용어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이게 혼동이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 자기는 죄 진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데 경범죄 정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심각하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내가 지은 죄들의 어떤 분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적어요. 죄 지은 것이 적으니까.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런 많은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그대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으로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내가 모든 것이 어떤 죄의 본성, 죄덩어리, 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과 비교할 때, 말씀과 비교할 때 정말 더럽고 불결하고 오염된 교만과 태만과 카바르트 이야기하는 어떤 거짓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거. 이걸 나 자신을 놓고 보면은 전혀 그런 발견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면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니까 죄된 어떤 나의 본성, 본질, 그 죄와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옛날식으로 말하면 원죄에 의해서 오염된, 날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인용하면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근데 그런 것과 이제 연관해가지고 지금 이때 죄의 본성,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거꾸로. 네. 자꾸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자꾸 좀 받아요. 네, 우리 손 집사님이 어떤 그런 쪽 전공 아니십니까? 아니, 전혀 그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다라는 단어와 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대신 짊어지시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이적이 될 수, 그러니까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나오고요. 두 번째,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이제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이제 출발을 이제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새로운 본성이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의냐, 성화나 이런 개념, 의냐라는 부분하고 그런 대치가 하면 뭔가 본성 이러면 뭔가 좀 이게 죄인물 인간인데, 근데 본성이라는 말은 뭔가 심성인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쓴 이 용어들은 제 용어예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파르트가 이제 이런 용어를 여기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근데
아무튼 후반부에 이야기한 말씀, 그리스도의 것이 이제 새롭게 된다는 거는 그 중생화로 이제 그런 거죠. 전적으로 새로운 거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낯선 것이 이제 우리가 표현한 대로 낯선 의, 전혀 우리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낯선 의가 내게 주어짐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도 낯선 생명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할 때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인성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죄된 본성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제 이거는 제일인데 이게 분명히 원문에는 배제의 주인이에요. 배제이라는 말을 본질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번역할 수도 있고, 이건 존재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이거 제가 여기 하루하루 번역 잘못했던 번역해준 것만도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배제는 본성으로 보내는 본성으로 보내면 이것을 영어는 내초라고 분명히 번역해요. 제가 이제 그 화해론을 읽을 때 저는 불어판으로 읽었어요. 이제 불어판으로 독일어도 공부했지만은 불어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훨씬 쉽게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이제 소개할 때는 불어판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게 어디서 인용됐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영어판으로 이제 제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제가 이제 일단 읽고 독일어 개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했으면은 훨씬 더 이제 이게 뭐 어디에서 이게 몇 페이지에 어디 이게 확 떠오를 텐데, 불어판으로 제가 읽고 영어판으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이라 제가 이제 발표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단어, 소위 이 신학적 어떤 이 개념, 표현,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은 제가 이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이 이제 그거 확인해 주시니까 이제 좀 편한데, 아무튼 그거예요. 이제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교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토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이제, 설명이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의 본성이 이제 그 교환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된 존재가 하면 이해가 되죠. 죄된 존재. 교환이라고 해서 이 루터의 즐거운 교환에 영향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라고 해도 바르트는 뭐 루터적 의미에서는 굳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